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1장 초반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그러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기도 했습니다. 화나게 했던 거지요. 이러한 원통함과 분통함,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지 않아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난감함, 억울함, 마음속의 속상함이 한나에게는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때 기도할 때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호칭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얘기는 큰 군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크심, 즉 크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등장하거든요.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사무엘상 초반전부터 등장하며 기도로서 불려지는 것은 한나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굴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으나 다시 한번 돌이켜서 각자 좋은 대로 행하는 굉장히 불우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단 말이죠. 이 어두운 시대에 각각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에 특히나 한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에게는 전능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를 여시는 것에 대한 이 경험이 있었다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대적으로나 자기 경험적으로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라고 호칭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태를 여시지도 못하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이 있고 격분하고 속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내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호칭하기가 싫거나 원치 않거나 잘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무엇하냐, 내 인생에서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데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그렇게 호칭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보곤 하죠. 하지만 한나는 시대의 불우함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당연히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시기에 그 신앙 고백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신앙을 또한 배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만으로, 약수한 우리의 인생만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성경에서 제시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호칭하며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신비와 아무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이며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부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보죠. 엘리 제사장이 보는데 그가 술 취한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엘리가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헷갈릴 수 있을지언정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나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는 것으로 대조돼서 묘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술 취한 줄 알았던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자기의 원통함,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이후로 한나에게는 근심빛이 없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엘리가 제사장이다 보니 역시 제사장의 위치는 권력이 있구나, 그 말에 힘이 있구나, 그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정말 한나가 잉태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엘리는 지금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라는 직분 하나 있다고 해서 그가 가볍게 던진 말이 뭔가 효험이 있고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한나를 잉태하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기도 오늘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했다고 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게 제가 이 강대상에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뭔가 축복했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근심빛이 없어지고 확신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나의 확신 때문에 잉태된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 때문에 잉태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나의 기도의 내용, 한나의 인생을 기억하셔서 그를 생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잠시 하나의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혹시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돌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기억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까먹었다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나서 아차 하고 기억했다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까먹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하다란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온 그들의 요청대로 언약을 다시 시행해 나가시는 걸 얘기합니다. 까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에 대한 내용대로 부르짖으니 그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생각하신지라도 기억이란 단어인데요, 한나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까먹었다가 아차 싶어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가운데 그의 기도의 요청 속에서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란 이름 뜻도 하나님께 구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21절 한번 보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원래 매년제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가 추가되죠. 서원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 한나가 잉태를 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원제를 드리러 가는데요,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뭔가 불안한 듯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한 다음에 어긴 적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놓고 지금 서원제를 드리러 가자고 하니까 젖대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네. 이거 한나 이러다가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죠. 우리의 가벼움과는 다르게 한나는 자기의 고백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단 말이죠. 근데 이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너가 약속했으니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자식의 서원은, 아내나 자식의 서원은 남편이 가장으로서 이때 문화 속에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해서 그 서원이 하나님께 올바로 들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말은 한나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니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가장으로서의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그 후에 이런 문구가 등장하죠. 굉장히 쉽지 않은 문구인데요,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이 언뜻 보면 그래, 여호와께서 너가 말한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그의 말씀대로가 그라는 것이 한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나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지금 우리는 이 한나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소원한 대로 이 나실인에 대한 소원을 했단 말이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구나. 그래서 아마도 성도님들 시대 때는 이런 소원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 자녀를 목회자로, 내 자녀를 선교사로, 내 자녀를 어떠어떠한 자로. 그러나 그러한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상의하지 않은 채 여러분의 신앙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함부로 소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는 그렇게 한 듯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혀 배경이 다릅니다. 한나의 집안은 지금 어떤 집안이죠? 레위 지파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나실인에 대한 서원은 하나의 직업을 삼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속에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히 구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녀를 목회자나 선교사 이러한 직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렇게 결정을 하려 하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를진데 우리가 함부로 그러한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검토가 바로 엘가나 남편과 한나 사이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검토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검토 없이 본인 스스로 그냥 드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안에서 검토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리는 인생으로 바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말씀대로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한 알 수 있을까요?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이란 이름도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께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27절에도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드리다라는 것도 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능동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단어이고요. 뒤에 드리다라는 것은 구하다라는 단어가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게 된 것, 즉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한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함, 하나님의 요청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지금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한나가 자기의 생각대로 쉽게 서원을 해서 사무엘을 바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인 엘가나와 점검을 하였고 젖되기까지 기다리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의 살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요청대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대로 지금 한나와 엘가나는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2가지의 문장, 오늘 본문 속에서 2가지의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7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의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도구, 방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효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통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기도 자체로 발설했다고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검토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관계적인 소통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걸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임을,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나 귀한 은혜의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고 허락해 주사 우리에게 그것을 결실로 맺어주기를 소망하나이다. 오늘도 성도님들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그 기도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을 제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